할렐루야. 오늘은 6월 23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내용을 다룹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자 대제사장 무리들은 그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와 재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바울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대제사장 무리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려 했다고 하죠. 그러나 신임 총독 베스도는 이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았는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하고 싶거든 자신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야 한다고 하죠. 그렇게 이 대제사장 무리는 베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무려 104km나 떨어진 이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불러 재판하니 그 무리들이 막상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베스도는 바울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냐고. 그러니 바울은 대답합니다. 10절에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11절에 내가 불의를 행하여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자는 베스도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베스도는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갈 것이라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부터 자신의 마지막 전도 대상지가 로마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는 몰랐죠. 그런데 그 알 수 없었던 미래가 이 상소로 인해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다는 말은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보호 속에 로마로 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사람은 그 사람이 황제의 법정 앞에 설 때까지 제국이 보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암살단의 위협에 시달리던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까지 무려 2240km나 되는 거리를 안전하게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행운이었을까요? 바울이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 모든 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앞에서 예루살렘 천부장에 의해 가이사랴로 이송된 바울은 이전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벨릭스는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과 바울의 변증을 모두 듣고 바울이 무죄인 줄 알았죠. 하지만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을 작정으로 그를 풀어주지 않고 계속 헤롯궁에 구금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바울이 뇌물을 바칠 것 같지 않자 벨릭스는 분풀이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금해 놓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에게 선심을 쓰기 위해 바울을 감옥에까지 쳐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을 때 대제사장 무리가 다시 바울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 것이죠. 바울은 이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거치고 나서야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없는데 구금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2년 동안이나 구금을 당해 있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임 총독이 부임하자 대제사장 무리는 2년 전과 똑같은 고발을 합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사건들이 펼쳐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나락 속으로 바울은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 바울의 심정을 그가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로마 감옥 속에서도 바울의 심령은 늘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났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 감옥 속에 갇혀 있었음에도 절망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뵙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니 바울은 어떻게 감옥 속에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 힘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숨어버리신 듯 보일지라도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가 눈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하며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기뻐하게 만듭니다. 연약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이길 힘은 감사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를 놓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과 같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